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말씀을 보면서 깊이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잘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틀리면 나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막 말씀을 자꾸 합리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겠다는 말씀은 말씀을 봐가지고 내가 틀려 있으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건 현실과 너무 안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주셨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도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입니까? 성령. 이제 그게 이제 곧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이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곧 있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이 지금까지 기대해 왔는데 왜 일이 안 일어나는가?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박무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주었던 능력을 엘리야가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해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이 비밀이 맞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걸 기도했는데 왜 이 역사가 빨리 안 나타나는 걸 가지고 말씀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은 맞는데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2장 38절 우리 앞에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같이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앞에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입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에서 제사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개한 만큼 뭘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믿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이 38절 보고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뭘 받아라? 아니요. 그 앞에 있잖아요. 30번 제삼을 받아라. 제삼을 받고 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데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근데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이루어지냐면 내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없어요? 죄사함의 사건이 완전히 내 안에 안 이루어지고 말로만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10년 20년 이 세례를 보고를 많이 말했는데 내가 뭘로만 세례를 받았냐면 말로만 세례받고 머리로만 세례를 알고 있었지 삶으로 세례가 안 이루어졌다. 그럼 이 세례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 부분을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 다 세례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서 보십시오. 그 뒤에 다시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이 있으니까 로마서 6 본문은 놔두시되 이제 6장 4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생각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미움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뭐예요? 그 미움이 죽어야 돼요. 근데 뭘로만 죽어요? 생각으로만 죽고 입으로만 죽어요. 내가 아까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거 바로 나가면서 말로만 세례를 받았지? 그 다음 뭐예요?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세례가 안 이루어지고 미움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회개했는데 뭐만 했어요? 입술로만 회개했지 내 속에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고 뭐예요? 세례받아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타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너 속에 성령이 강한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너가 세례받아 죽고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 속에 안 나타난다. 어떤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면 너가 입술로만 세례를 받고 했지 죄사함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가 그 부분에서 완전히 탈탈 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입술로만 세례를 받았지 뭐가 완전히 너가 그 부분에 씻지를 않았다. 여기에 내가 걸려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져 있지도 않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생명 역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부분에서 자유함이 임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속에 그 입술로는 회개를 했는데 내 속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세례받아 죽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완전한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니까 새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 맞기 전까지 뭐냐면 로마서 6장을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은 어디에? 머리로 들어갑니다.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또 회개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마음으로 이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팍 부딪히고 나면 뭡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네 잘못들이 드러나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첫째 내 내면 속에서부터 드러나요. 내 못된 성격. 내가 이 부분을 회개했는데 말로만 회개를 했지.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 잘합니다. 막 그냥 써놓고 막 있는 것 없는 거 막 회개를 해놓고 나가면 똑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 뭘 안 했다? 입술로는 회개를 했는데 진짜 내가 세례받아 죽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례가 그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가 금방 아까 화를 냈어요. 그래서 화에 대해서 뭐가요?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자유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혈기가 등등해요. 세례가 그 부분에서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분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이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분이 나옵니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못 받았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것은요 아무리 건드려도 발로 걷어차도 욕을 하고 막 갖다가 그냥 막 똥을 갖다 부어도 냄새난다 뭐한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러면 내가 금방 그 부분에서 부분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단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분을 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에 가면 다 그것이 뭡니까? 내 것으로 회개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분의 것이 조상들이 심어놓고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회개되었으면 거기서 자유를 얻도록 이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집요하게 그 부분과 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삶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넘어졌던 부분들을 이번에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 부분에 부딪혀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내면적인 거,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내 행실이 내가
편한 거를 좋아하고 시기를 좋아하고 이제는 자꾸 막 내 편한 쪽 아니란 쪽으로 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만나면 수근수근한 거. 근데 외적인 거. 요즘 만날 때마다 대화의 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세례받아 죽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남약이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세례받아 죽는 것은 내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기 좋아했던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남보다 잘나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구하는 것이 내가 교만이 없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남들보다 잘난 척하니까 내 속에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지. 그게 세례받아 죽으면 수근수근 비방하려도 안 해요. 남을 정죄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죽었다는 말은 세례받아 죽었다는 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깨졌단 말은 이제는 기도한다. 보이고 들린 거 다 내재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행실적인 것을 내가 세례받아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세례받아 죽고 나니까 제사함 받고 나니까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넘치는 역사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안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저도 머리로만 했어요. 지식으로만 했습니다. 세례 너무너무 성경 세례 부분에서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구절을 내가 지금 막 써놓고 묵상하고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지식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세례받아 죽읍시다. 세례받아 죽읍시다. 세례받아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세례받아 지금 못 죽었는가 찾고 그 부분을 세례받아서 죽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이런 부분에 내가 지금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 부분에서 안 돼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드러내줘요. 지금 최근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사건에 넘어지고 나니까 부딪히고 나니까 그다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로마서의 사건이에요. 바울 서신서 자체가 뭐냐면 이런 부분의 삶의 부분을 너무 깊이 타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안 이루어졌는 거예요. 뭘로만 했습니까? 많이 읽고 또 읽었는데도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나름대로 책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뭘로만 머리로만 증거됐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뭘로 나와야 됩니까? 내 삶의 적용에 대해서 나왔으면 내가 변화됐으면 벌써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뭘로 했습니까? 머리로 암기했던 걸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듣고 뭘로 합니까? 가서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뭐 하시자고요? 이 한 주간 두 주간 부활절 전까지 로마서 그 세례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장과 이런 부분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많이 하자는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세례받아 죽었다는 말은 아내가 나를 흔들고 남편이 나를 흔들어 보고 나도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가 지금 반응할 때 그 세례받아 안 죽은 거고 반응이 안 되면 그걸 내가 회개하고 있으면 세례받아 죽어가는 과정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연습을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도 포기하면 안 돼요. 뭐 하시자고요? 넘어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세례도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기도의 양이 차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자동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시라고요? 연습하라. 연습하면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자꾸 기억을 해서 그 자리에 가면 이제 회개가 되고 자동적으로 뭔가 죽어요. 옛날에는 저질렀는데 지금은 하기 전에 어느 순간에는 끝나고 난 데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절제가 되고 쏟아버렸던 내가 이제는 쏟지를 않고 이제 서서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축복된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김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그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간증을 써서 이제 보냈어요. 지금까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딜레이된 적이 연기된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번에 연기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면서 연기된 적이 없어서 왜 연기됐을까? 그러면서 그 기간에 연기된 무슨 일이에요? 회개하는 줄 알고 회개를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갔는데 미국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시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착해가지고 호텔 가서 자야 되고 이제 자고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도착해서 갔으면 그 기간에 그 제 시간 맞춰서 집에 갔으면 가는 도중에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 사고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는 것 때문에 그 비행기가 연착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다음에 뭐 있었냐면 그가 보호를 받았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해갖고 보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나거든 뭐예요? 나를 더 좋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신다. 이 간증을 해서 보낸 걸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더 좋게 하신다. 그 길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세례받아 죽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무엇부터 하시자고? 세례받아 죽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꼭 우리 성도님께서 이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사이에 내가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50대가 있었는데 어느 사람 보니까 6학년이 됐어요. 제가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6학년 같은 벌써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50대만 돼도 뭐예요? 제 아버님이 소천할 때가 50대였어요. 60이 못 넘으면 바로 그 언덕 바로 넘어가면 60인데 그 전에 돌아가서 소천하셨거든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고비에 간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순식간에 지난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잘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회개해서 고쳐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례. 세례란 내가 말씀대로 잘못 살았으면 회개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흔들어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으면 세례 못 받았고 내가 죽어있으면 세례 받고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가면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니 어찌하여 형제를 없인 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11절 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모든 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다. 너희들이 무익한 말을 했던 것도 너희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내가 묻겠다. 쓸데없는 말 같은 것도 내가 다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직고해야 돼요. 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 내야 됩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내가 지난날 잘못 말했던 모든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면서 뭡니까? 잘못 말했던 거, 더러운 말을 했던 거 다 말하면서 뭘 당해야 된다고? 수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마지막에 그 말한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벌을 우리가 당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내가 말 잘못했던 거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씻는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례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사는 길이다니까요. 세례는 그 제사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지 못해서 입으로 뭐예요? 구시렁구시렁 했습니다. 막 그냥 원망불평 수근수근 비방했습니다. 다 씻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사함 받으면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일을 직고할 때 이때 다 내가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털 것을 뭡니까? 창피당할 것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혼자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입으로 털었던 거? 생각 안 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방언도 못 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알아서 내가 지난날 생각이 안 납니다. 막 하나님 내가 말로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 실수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 시간에 자백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함정 파지 말아라. 내 주변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유익을 주게 해라. 우리가 만일 그들에게 함정을 파면 전도서 12장 14절 이렇게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였든지 악을 행하였든지 선악 간에 내가 그대로 너에게 다 심판해서 되돌려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악 간에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할 테니까 지난날 잘못 살았던 모든 거 하나님 다 드러낼 테니까 뭐 하시라고요? 다 회개하자.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당하기 전에 뭐 하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피로 씻어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5장 우리 같이 봅니다. 15장 1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강한 자는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함들을 멸시하고 짓누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기도하고 함께 가셔야 돼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들에게 유익함을 줘야 돼요. 남 유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왜 강하게 돼야 되냐면 나로 인하여서 뭡니까? 내게 주었던 강함을 갖고 내게 주었던 힘을 가지고 내게 주었던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배를 뚱뚱거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 털어버려요. 오늘 네 밤이 내 영혼 불러가면 그 누구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욥처럼 하나님 부강하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부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내가 강하게 되고 내가 왜 부유하고 내 자녀가 왜 잘 돼야 되는가? 그 목적은 바로 내가 부유하고 강한 이유는 바로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이웃들을 뭡니까? 주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잘됨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당당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뭐예요? 잘 심어야 돼요. 다시 말씀하면 잘 살아서 잘 심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은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가 팥을 얻기로 하면 팥을 심어야 됩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심고 잘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심고 기도하지 않고 뭘 기대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받아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상도 못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복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당연히 걸어가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복 받을 때가 되는데 어디에 걸렸는가를 찾고 있으면서 내 것을 찾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 부분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훈련 속에서 계속 거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분 철저히 같이 세례받아 나간다면 반드시 같이 복 받을 때 같이 받아 누리자는 말씀이에요. 같이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같이 받아 누리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 역사에 강한 역사로 임하는 그런 성령의 잔치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재단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지식을 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으로 머리를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오질 않았습니까? 이쪽으로 오질 않았어요. 다 머리, 알고 있기는 너무 많이 합니다. 입으로 말하면 너무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목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그 많은 악영향을 미쳤구나. 그거 지금 자백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같이 가자는 말씀이에요. 세례, 진짜 세례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하나씩 우리가 회개하면서 죽는 훈련을, 이게 하루아침 안 죽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라이크 한번 던지려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공을 던졌는 줄 아시죠? 농구 코트에 농구 공을 한번 던져 슛을 넣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얼마나 던져야 그 골이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농구 선수들이 그 자기 공을 아무 데서나 집어넣으려면요, 쉬지 말고 매 순간 밥만 먹고 그거 돼야 돼요. 축구 선수가 골이 하나 제대로 넣는데 밥만 먹고 그것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 축복의 삶을 가는 데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보지 않고도 넣는 것처럼, 보지 않고도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축복들이 여러분 앞에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넘어졌다고요? 세례 부분에서. 철저히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안 되는 부분을 시간에 건드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넘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넘어졌다고 죽증거리지 마시고,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세례받는데 자꾸 넘어질 거예요. 넘어져도 또 세례도 연습이에요. 경건도 연습인 것처럼 세례도 자꾸 훈련해서 넘어지다 보면 어느 날 뭡니까? 단단해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고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 부분만큼은요 강한 자로 바뀝니다. 그 부분만큼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물질의 세례를 많이 받았으면, 회개를 많이 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물질의 복이 임할 것이고, 건강이면, 성격이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저는 꼭 우리 성도들이 이 과정을 잘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은 만큼 사람들을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뭐에 따라서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열매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에 회개를 많이 했더니 이쪽에 열매가 막 맺혀요.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강해졌어요. 아, 그 부분은 내가 많이 요즘 회개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부분만큼은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 내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만큼은 내게요,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올 때는요, 무엇인가 지금 제가 밥 먹고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요즘 내게 부딪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부분에 지금 요즘 부딪혀갖고 말씀을 읽다가 부딪혀갖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이 말씀을 밥 먹다가 막 말씀을 나누다가 했는데 오늘 이걸 다음에 할까 지금 하다가 고민하다가 계속 묵상하다가 먼저 말씀을 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 이 부분에 세례받아 죽어 그 열매 맺는 부분들이 분명한 것은 뭡니까? 축복의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 부분에 죽었으면 죽은 거에는 뭡니까? 그 씨앗이 죽었는데 그게 뭡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로마서 6장은 새 생명이 놀라운 축복이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날카롭게 빛나게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 각기가 이제는 뭡니까? 날카로운 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빛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부가 되면 더 좋아요. 그래야 부부가 될 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세례받아 나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살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족 전체가 살고 내가 나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작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막 일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역을 같이 따라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람이 바울 옆에 있으니까 사람이 변화됩니다. 장막 일을 하다가 같이 텐트 기른 사역들을 하다가 바울 따라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일을 해요. 바울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는 사람 바뀌어버립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아픈 것 때문에 자기 혼자 조용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자기 교인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고침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기 아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헌신된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 앞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지도자가 세우려면요 내가 복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지도 세워질 것이고 내가 말 그대로 복 없는 인간 되면요 우리나라 우리를 괴롭힐 사람들이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내놓고 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네시보라가 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길을 100길을 타고 2000km를 여러분 2000km 멀잖아요. 에베소에서 로마 감옥에까지 있는 그 거리까지 그가 배를 타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위로하러 와요. 어디에 있는 바울입니까? 감옥에 있는 어느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바울을 찾아서 위로하러 쫓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막 보내줘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그럼 여러분 주변이 놀랍게 좋게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면 어둠들이 떠나가고 빛이 맙니다. 내가 어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면,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나면 옛사람의 삶을 살아왔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붙었던 사람 서서히 떠나져 나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면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좋은 사람들로 다 하나님이 물갈이를 시켜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왜 제 친구가 떠나가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환경을 바꿔주고 사람도 변화시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겠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내가 갚아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내가 형벌로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아도니 베색과 싸워서 아도니 베색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기고 나니까 아도니의 베색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유다가 뭘 하냐면 아도니 베색의 수족, 이 손과 발에 엄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엄지를 잘랐단 말은, 손과 발을 잘랐단 말은 손과 발을 자르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사사기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지난날 하나님이 나의 행한 그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날 자기가 했는데 이 유다 사람, 이 유다가 어떻게 나를 잡아놓고 내가 지난날 했던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갚을 수가 있는가?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수족을 손에 그 엄지, 발의 엄지를 했던 것은 완전히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못된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갚으셨다. 여러분,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갚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창세기 27장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잘못 심었습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먼저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아버지의 눈이 잘 그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이 약함을 알고 귀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피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음식을 속이고 다 속였습니다.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날 동안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되돌려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값을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7년 동안에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아내로 마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니까 라헬을 주겠다고 말하니까 7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딱 들어가서 라헬인 줄 알고 자고 나서 깨고 보니까 누구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형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왔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 이런 법이 없다. 그래서 너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더 7년 봉사해라. 또 7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해서 뭡니까? 라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 사람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었던 그 값을 얻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이 요셉이 그 자기의 꿈약이라니까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마침내 뭡니까? 그 시기하는 그 꿈약했던 제가 어찌 되는가 보자 해갖고 그 다음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결국 팝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형들이 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속입니다. 사는 날 동안 아들들한테 속하면서 평생 동안 뭡니까? 마음에 짓눌림을 당하면서 살아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심어놓았던 죄값이에요.
자기가 심어놓던 죄값을 그대로 당하면서 자녀들도 그것도 모르고 똑같이 그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은 뭡니까? 계속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올 때 행위로 나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 죄값을 당당히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려고 할 때 뭐 하시자고요? 스톱 시키고 뭡니까? 그리스도표로 씻어서 제거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들을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는 데만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많은 사람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제가 3, 4대로 내려오면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둡니다. 자손들은요, 까닭 없이 위에 끝까지 다 덤으로 봤기 때문에요, 광풍을 거둬요. 그것이 누굽니까? 다윗이 바람을 심고 그 후대에 뭡니까? 광풍을 거뒀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듯 야곱도 바람을 심고 뭘 거뒀습니까? 광풍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잘못 심어놓으면 자녀와 자손들이 뭘 거둘 수 있습니까? 광풍을 거둘 수 있어요. 나는 바람 같은 그 조그마한 걸 행했는데 자손들은요, 광풍을 거둬 꼼짝을 못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가지를 부지런히 회개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으므로 부지런히 조상의 허물가지를 씻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육체에서 나온 죄를 하면 우리가 육체에서 나온 죄 그 말씀하는데,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육체에서 나온 죄를 우리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체에서 나온 죄고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사랑과 화평과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 살아야 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례 받고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데 그냥 내가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잘 넘어진 죄가 무슨 죄입니까? 생각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또 넘어졌구나, 주여 삼창하는데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거예요. 이번에 내가 화를 많이 냈어. 이번에 내가 짜증을 많이 냈어. 이번에 내가 욕심을 부렸어. 이번에 내가 분이 많았어. 내 속에 미워함이 산죄가 많았어.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내가 그만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어때요? 완전히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미워함이 없을 때까지 내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가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내 죄로 완전히 해서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날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세례받아 죽은 거다. 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상관없어. 그것이 다 뭡니까? 그의 티가 나의 들보라고 여겨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증거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때 그다음 뭡니까? 성령이 그 부분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말할 때 여러분 속에 뭡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말할 때 여러분 속에 힘이 있고, 그 부분에 회개가 되어진 부분에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나는 물질 부분에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쳤다, 하나님 내가 조상들이 사기를 쳤고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돈의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안 풀립니다, 이거를 회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가 임하면 여기 보니 철저히 회개가 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에 물질의 복이 와요. 자기가 걸려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회개를 다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뭡니까? 세례받아 죽으면 여러분이 축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요. 죄의 종으로는 마지막은 사망이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마지막에 의에 이르게 된다. 내가 죄에 순종하면 사망이 이르러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죄의 상을 받아라. 죄에서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을 때로 자유할 때로 계속 뭐 하시라고? 회개해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때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거룩으로 가요. 거룩한 사람이 마지막에 영생이 가요.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풍요롭게 여러분 삶을 축복해 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을 쫓는 자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영생과 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영 안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의 것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44절이에요. 육의 몸으로 있을 때는 부지런히 우리가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심고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다시 살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히 그 예비된 모든 복을 영광스러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면 육에 속하면요 시기와 다툼이에요. 시기와 분쟁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속에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선을 쫓지 않고 악을 쫓아갑니다. 시기와 다툼, 내 속에 욕심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정도를 공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기와 다툼, 욕심이 있으면 선을 쫓아가지 않고 공의를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쫓아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이 다 그 속에 있다. 그 사람 속에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걸 심때 믿음으로 좋은 것만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심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것만 많이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요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한 3서 1장 11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렇다. 왜 내가 선을 행하고 싶냐면 하나님께 속해서 내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선을 행하고 싶냐면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없다면 왜 내가 선한 양심이 없냐면 왜 선을 행하지 못하면 내가 악에서 떠나지 않아서 악을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악이 있어서 내가 지금 선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악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 악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받아 죽으면 그 다음에 내 있는 형편껏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을 제가 잘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인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공격에 빠졌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선을 베풉니다.
다윗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픈 마음을 그가 위로해 줍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였지만 바르실레에게는 뭡니까?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는 기회요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회복될 때 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큰 보상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 80인데 그들이 그 앞에서 젊은 남녀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그걸 잘 알아듣겠느냐, 내가 음식을 갖고 온데 내가 잘 먹겠느냐, 그 맛을 얼마나 이 80이 돼 갖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안 가겠다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부탁을 하겠다. 뭐예요? 아들. 여러분 이거보다 그냥 내가 그러면 당신이 참 부탁하니까 내가 내 아들 맡길 테니까 당신 내 아들 그럼 해주십시오.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아들 아들 김함인데 김함을 매일 볼 때마다 야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침마다 누구를 봐요? 다윗이 김함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야 돼요. 누구 때문에? 바르실레 때문에. 바르실레가 궁금한데 바르실레한테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매일 김함아 네 너희 아빠 안녕하시냐. 그러면 김함은 또 뭐 해야 돼요? 매일 또 아버지 안부를 또 물어봐야 돼요. 매일 사람을 보내서 효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고 또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왕은 매일 나에게 와서 너가 아빠 잘 계시냐.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그 만찬에 참여하게 만들고 요즘 불편한 게 없느냐, 누가 뭐 혹시 뭐 이런 일이 없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김함 옆에 건들지도 못해요.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그냥 여러분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준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을 때 되니까 아들한테 바톤 타치. 야 내가 이런 빚을 졌다. 너가 맡아라 이제. 그리고 뭐예요? 솔로몬에게 자기의 여러분 솔로몬의 귀한 자리를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위기상에서 왕권을 물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뭘 부탁합니까? 김함을 부탁을 해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 위기에 잠깐 눈이 열려서 자기 있는 것을 놓아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여러분들이 눈을 여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눈과 귀가 열릴 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은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풍성하게 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우리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한 대로 다 내가 먹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혀를 어떻게 해요? 잘 쓰자는 말씀이에요. 좋게 쓰자는 말씀입니다. 살리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심고 잘 거두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묶여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받아 완전히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받아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 아버지 나를 온전히 주장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입술로만 내 머리로만 세례받았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자백하고 이 시간 깨닫고 이 시간 자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내 부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을 철저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단계회개는 그 죄를 깨끗이 씻는 길이라고 있사오니 주여 이 죄를 철저히 붙들고 회개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게 없어.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그 마무리할수록 도와주시되 내 속에 그 죄가 완전히 내 안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내 성품이 바뀔 때까지 그 죄의 아버지는 우리가 붙들고 창념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전의 성품을 내가 생시를 변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부딪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